함께 보실 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8편입니다. 오늘 12월 10일 말씀 읽기 본문은 시편 108편과 109편인데 아침 시간에는 시편 108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8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8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였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로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시편 108편과 109편인데 오늘 아침 시간에는 108편 위주로 살펴보고 또 시간이 되실 때 나중에 109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8편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찬송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높인 그 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용을 봐도 1절에서 보면 말미에 찬양하리로다 라는 표현이 있고 또 3절 말미에도 주를 찬양하오리니 또 4절 5절에서도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또 5절에서도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높이며 찬송하는 그 시편 기자의 마음이 잘 담겨있는 찬송시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단순히 다윗이 기뻐하고 즐거워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그런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그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시편의 내용들을 배경이 되는 그 상황들 잘 봐야 되는데 오늘 시편 108편에서는 표제가 다윗의 시로만, 다윗의 찬양시로만 돼 있어서 그 배경을 잘 알 수가 없지만 이 시는 독특하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 개의 시가 합혀져서 만든 그런 시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에 있는 그 시를 그대로 옮긴 것이고 또 6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시편 60편 5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시를 어떤 부분만 옮겨서 만든 그런 시이기 때문에 그 배경을 알아야지 이 시의 내용 그리고 시의 정확한 그 시편 기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57편과 시편 60편의 상황이 어떤지 좀 앞으로 넘겨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편 57편을 좀 찾아보시면요. 좀 앞으로 넘겨서 시편 57편을 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43쪽 전후를 보시면 되는데 시편 57편에 보시면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고 그 상황을 알 수 있는 그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가 어떤 때인가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자기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마음을 그렇게 막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고 너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합한 자로 여겨짐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을 하고 나서 골리앗을 무찌고 나서 많은 백성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보다 더 인기가 많은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고 하자 다윗은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쪽 저쪽 계속적으로 피해 다녔던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 피해 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지었던 노래가 시편 57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좀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면요. 57편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표현이 있는가 6절에서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서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라고 하면서 그물을 추며 웅덩이를 파며 계속적으로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다윗이 처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57편 7절부터 11절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대적자들이 나를 쫓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찬양하고 또 내 마음을 붙들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7편 7절 또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8편 1절부터 5절까지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니 내 마음을 정하고 정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마음을 확정하고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할 것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또 가장 일찍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왜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57편 10절과 11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10편 108편 4절 5절에서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근거하여서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온전히 깨닫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겠다라고 하는 그 시편 기자의 그 다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좀 돌아와서 시편 108편 6절부터 13절까지는 어디에서 나오는 부분이냐? 시편 60편 5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또 앞으로 넘겨서 시편 60편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60편 1절부터 12절까지 되어 있는데 5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그대로 시편 108편 6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으로 이렇게 이은 것입니다. 두 개의 시편의 찬양 부분을 모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편 60편도 마찬가지로 표제가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 표제의 내용을 조금 읽어보시면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사네돛에 맞춘 노래.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제가 보시면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람과의 전쟁 중에 있었던데 요압이 그 대적을 쳐서 12,000명이나 죽은 그 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8장을 전후로 읽어보면 다윗이 그 왕위로 올랐을 때 초기에 많은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해서 많은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그 앞에 가장 초기에는 전쟁에서 패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압과의 전쟁에서 일시적인 패배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 패배에 있을 때 이 시편이 나온 것입니다. 일시적인 패배에서 이 다윗이 낭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계속적으로 승리를 주시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시편 60편의 그 내용을 보면 이런 표현 때문에 일시적인 패배 가운데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편 1절 보겠습니다. 60편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후에는 계속적인 승리를 가지긴 했지만 모압에서 일시적인 패배를 겪었을 때 이 시가 기록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다윗이 계속적인 승리를 거두기 전에 패배하였을 때 일시적인 패배를 거뒀을 때 이 시를 기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뿐만 아니라 또 어떤 표현이냐면 2절과 3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일시적인 전쟁의 패배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그 마음, 그 생각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시적인 패배, 그 패배를 당했을 때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셨고 포도주의 잔을 마시게 하여 비틀게 거리게 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시편 60편 5절부터 12절까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여겼던 시편 108편 6절부터 13절까지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시적인 패배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60편 5절부터 12절까지 보셔도 되고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시편 108편 6절부터 13절까지 보셔도 되는데 6절에서 시편 108편 6절에서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패배를 당했을 때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붙들어 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시편 기자 다윗은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7절부터 9절까지 시편 108편 7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나라까지 어떻게 미치는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는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은 지금 주변에 있는 세겜, 숫곳 또는 모압, 에돔, 블레셋 주변에 강국같이 보이는 그런 나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런 것이다. 아주 종처럼 여기는 것이고 그것도 다 내가 통치하고 다 승리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그 전쟁의 일시적인 패배에서도 누구를 의지하는가?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어디에 드러나냐? 시편 108편 1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네, 사람의 구원, 사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일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영원하지도 않고 금세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시편 기자는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함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찬송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시편 108편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시편 57편에 있는 상황 속에서 찬양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 또 6절부터 13절까지는 시편 60편의 그 뒷부분의 내용들을 모아서 두 개를 합해 놓은 시인데 두 개의 상황 속에서 그 내용들을 잘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어렵고 힘든 상황, 쫓기는 상황,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 마음을 확정하고 더 굳건히 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시편 기자 다윗의 모습과 같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탄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힘든 일, 낭망되는 일, 좌절되는 일 그런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원망과 불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바라보고 깨닫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잘 깨달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려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더욱더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기자 다윗의 찬송시를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만나는 현실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낭만과 좌절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그 소유된 백성을 끝까지 지켜보아하심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고난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마음을 확정하여 주님을 찬양하기에 힘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더욱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로 인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이런 때일수록 믿는 자들이 더욱더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으며 행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2월은 성탄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해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 탄생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교회 내에 있는 여러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곳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